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 11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10절 11절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확장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크고 넓게 여시는 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큰 입만큼이나 가득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확장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고 또 믿음이 커지고 소망이 커지고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설 명절인데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우리나라 복이 많습니까? 새해가 2번이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조금 덜 살고 잘못 살았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 명절을 통하여 새롭고 놀라운 큰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거의 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결혼 전 총각 때죠.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회속선입니다. 몇 시간 안 걸려가지고 제주도를 가는. 제가 목포에서 사역할 때인데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한번 배를 타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목포에서 아침 일찍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로 출발을 하는데 날씨가 약간 안 좋았어요. 바람이 좀 불고 30분쯤 가는데 배를 출발해서 30분쯤 지났는데 직원이 쭉 오더니 앉아있는 분들한테 까만 봉지를 주기 시작했어요. 왜 주는지 금방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배멀미가 시작되는데 와 정말 심한 배멀미가 시작됐습니다. 해속선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듯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절대 해속선 타지 마십시오. 그 까만 봉지를 왜 줬는지 금방 알게 돼요. 와 그 배멀미를 견뎌냈는데 안 토했습니다. 배가 섰어요. 와, 배가 섰어. 너무 좋은 거야. 다들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아니었습니다. 추자도라는 거예요, 추자도. 그리고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방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자도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부터는 외해이기 때문에 배가 좀 심하게 흔들립니다. 우와! 겨우 견뎌냈는데 지금까지 배멀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와! 외해라는 거예요. 진짜 출발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바람이 조금 부는 정도였는데 보여요, 밖에가. 얼마나 심하게 파도가 치는지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위를 또 날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말하자면 저희 교회 예배당이 아래 위로 계속 흔들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오후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내리질 못해요. 단 한 사람, 까만 봉지를 나눠주던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분만 빼고 다 기절했어요. 못 내려. 도착했는데도. 그리고 겨우겨우 내렸는데 제주도가요, 그렇게 빙빙 도는 섬인지는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숙소로 겨우 갔는데 그날 저녁까지 아무도 땅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바닥에서. 그렇게 아침에 배를 타고 저녁까지 제주도에 도착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시는 배를 타고 제주도에 오면 사람이 아니고 바보다. 얼마나 제가 힘들었으면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전도사님 부부가 제주도에 같이 가자는 거, 휴가 때 배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제가 죽는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차를 거기다 싣고 가가지고 같은 차로 한 차로 움직이면 좋으니까 비행기보다 배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안 타봤잖아요. 해숙선을. 끝까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요,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래, 한번 죽어봐라. 그런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배를 또 탔습니다. 미쳤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죽었다.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그런데 배를 딱 타는데 배가요, 제가 탔던 쾌속선 크기가 아니에요. 훨씬 큰 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 차가 몇백 대가 들어가는 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멀미가 안 나는 거예요. 외해로 나가도 안 나는 거예요. 배멀미가 안 나. 돌아오는데도 배를 탔는데 배멀미가 안 나요. 왜 안 났을까요? 배가 크니까.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이 배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제가요, 그때 알았습니다. 배가 크면 흔들리지 않는구나. 적당히 크면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크면 배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옛날 마음, 그 배를 탔던 마음들 쭉 주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확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파가 막 몰아쳐도 이리저리 막 흔들릴 것 같지만 큰 배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시는데 참 그 기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확장의 축복이 있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에 6월절과 초막절 명절에 사용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절기에 사용하는 찬미가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우리 설 명절인데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 설 명절과 같아요. 그때 부르는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우리가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그래서 이 설 명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설 명절가의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탈출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그 감사하는 찬송시 안에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자, 읽으셨는데.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세번역 성경으로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같이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입을 벌리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 적당히 벌리는 게 아니라 크게 열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조그맣게 이렇게 입 벌리지 말고 크게 열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크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크게 만드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믿음의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크게 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입을 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내가 크게 입을 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실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입을 크게 열면 그걸 막 채워줄게. 내가 먹여줄게. 채워줄게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입을 크게 여는 걸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을까? 왜 입을 크게 여는 걸로? 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새끼 새가 어미새 앞에서 막 먹으려고 막 이렇게 벌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입을 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입을 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입을 벌린다는 거. 또 우리 아이들이요, 치과 가는 걸 엄청 싫어하는데 치과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벌려야죠. 의사를 믿기 때문에 벌리는 겁니다. 의사를 못 믿잖아요? 그러면 안 벌립니다. 저 예슬로가 만약에 의사를 두려워하거나 치과를 두려워하면 입을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안 벌리죠. 울기만 하죠. 그래서
입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신뢰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린다는 것은 신뢰.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다. 입을 벌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또 입을 벌리는 것은 여러분 입을 1시간 계속 벌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쉬울까요? 아니요, 힘들어요. 10분만 입을 벌리고 있어도 입 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 가면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도록 기계를 끼죠, 여기다가. 우리 이 힘으로만 입을 벌리고 있으면 10분도 못 버팁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또 입을 벌리면 입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입 안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입을 열 수 있습니다. 또 수고와 고통의 대가로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입을 열기 위해서 비워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비워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비워야 내가 채워주지 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입안에 가득 뭘 넣고서 그 욕심 때문에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지 못합니다. 또 크게 열지도 못해. 다 쏟아지니까. 하나님은 입을 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입을 여는 사람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입을 못 벌립니다. 확장의 축복은 하나님을 향해서 과감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사람에게만 확장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설날, 여러분의 삶에 확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에 확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올해 우리 올바른 교회에 확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확장의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전전긍긍하는 입안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과감하게 뱉어버리고 입을 하나님께 크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장의 축복을 얘기할 때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야베스의 축복이 대표되는 확장의 축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야베스라는 뜻이 뭡니까? 수고로 인하였다. 직역하면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데 왜 귀중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 어머니가 이름을 줬대요. 야베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왜 이렇게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했고 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뜻이 있다고요?
괴롭게 하다. 혹은 슬프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지어줬다고요? 이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지었습니까? 네? 야곱, 이삭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감동하셔서 아버지가 너는 야곱이라 부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보면 대다수 모든 자녀의 이름 누가 짓습니까? 네, 아빠가 짓습니다. 얘는 왜, 야벳은 이 사람은 왜 엄마가 졌을까요? 그것도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렇게 아주 좀 축복받은 이름이면 좋을 텐데, 아유, 얘가 나를 괴롭게 했구나. 두 가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야베스는 엄마가 이름 지어줬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다시 말해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쯤 아빠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 아이의 엄마가 지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애는 낳아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야베스가 너무너무 그렇게 아빠 없이 낳는데도 힘들게 했어. 난사냐. 너무 낳기가 힘들어. 괴로워. 그래서 얘를 낳는데 너무 내가 힘들었다라고 해서 야베스라고 지었을 것이다 라고 두 가지 다 유추할 수 있어요. 아빠가 없다, 아빠가 죽었다, 그리고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게 낳았다. 몇 번 얘기하지만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중동에는 과부가 되고 미망이 되고 남편이 없어지면 너무너무 힘들게 거지보다 더 힘든 삶을 살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보아스, 룻 이야기 아시죠? 룻이 남편을 잃고 정말 하루하루 연명해서 살아가야 되는 너무너무 힘든 삶이 됐잖아요. 남편이 없는 삶은 그렇습니다. 자, 야베스가요, 성장할 때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하루하루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유추해 봤잖아요, 우리가.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는 얘를 힘들게 낳았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얘가 과연 앞으로 인생에 잘 살 수 있을까? 너 이제 고생문이 훤하구나.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그렇게 어렵게 성장기를 보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붙잡았을까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역대상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왕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누구를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야베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역대상이라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거기에 뜬금없이 야베스가 나와요. 야베스는 왕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만큼 야베스를 주목하고 계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요, 기도한 게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역경을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제 인생에는 너무 풍파가 너무 큰데 이제는 하나님, 제
제 지경을 좀 넓혀주셔서 제가 조그만 배가 아니라 큰 배가 되게 하셔가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세파에 흔들리는 작은 배였다면 이제부터는 큰 배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입을 제가 하나님께 크게 여니 하나님 저를 채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환난을 벗어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기도죠. 그렇죠. 작은 게 아니라 큰 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왕의 기도. 그래서 역대상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큰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연속이 계속 흔들리는 풍랑의 연속이에요. 나는 너무 약하구나. 이렇게 병약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풍랑입니다. 그 세파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크게 열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상황이 풍랑과 같은 역경의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여러분 확장의 축복을 주시고 확장의 기도를 간구했더니 정말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이 기도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수요일 기도회 동안에 최복이 집사님의 간증을 나눴잖아요. 보신 분이 있을 것이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승승장구하다가 무역으로 승승장구하다가 IMF 때에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대. 돈이 그렇게 많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도 않고 더 큰데, 더 좋은 집, 강남에 빌라 그 좋은 데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가본 적이 있다고. 강남에 빌라. 제가 옛날에 인터넷 설치할 때요, 가본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점검하고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설치하러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막 장비 같은 거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줌마, 일하시는 아줌마가 제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걸레질을 해요. 발냄새 날까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는 삶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호떡을 만드는, 양복 입고 호떡을 만드는 남편 너무 창피해서 가지도 못했는데 결국 그렇게 호떡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말기암 환자에게 100만 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 하루에 5만 원, 3만 원
그렇게 버는 그 삶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그리고 빚도 못 갚아가지고 도망자 신세고 집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100만 원을 주겠어?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어차피 죽을 말기암인데 그 사람한테 100만 원 줘봐야 건질 게 없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니까 결국은 줬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지금 너무너무 큰 돈이고 정말 주기 힘든 돈인데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분의 남편. 그분이 지금 지금 본죽은 전국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아시죠? 본죽에 이 사업체를 일으키는데 부사장까지 역임하면서 엄청 도와주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됐다잖아요. 그게 간증이었어요. 들어보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딱 듣는데,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100만 원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얻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확장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계산적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나님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입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뭘 갖고 있든지 이거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입을 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할인이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순종의 결과,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할인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큰딸은 자기가 받은 장학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장학금을 막 여러 군데서 주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향한 어렸을 때부터 헌신을 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남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할인이는 예쁜 얼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쁜 얼굴인데,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치아가 고르지 못해요. 저 아내는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특한 할인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장학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 치아 교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둘째 하일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학원비를 부탁했습니다. 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원을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 집이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인이 그 하일이 학원비를 할인이한테 엄마가 넌지시 이야기를 했어요. 하일이가 둘째가 학원을 보내달라는데 우리 경제적 상황을 이렇게 보내긴 쉽지 않다. 근데 네가 받은 장학금을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가 왜 모으고 있었다고요? 치아 교정을 하려고. 그런데 할인이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원래 내가 받는 거지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세요. 서슴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인이가 결정하고 바로 얘기했던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 날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할인이의 치아 교정을 이모가 해주겠다고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빨리 알아봐라, 병원을 알아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돈을 다 모아야
할 수 있는 치아 교정을 더 빨리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치아 교정을 위해서 모아놨던 돈은 학원비로 쓰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예쁘지만 앞으로 더 예뻐지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입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보시면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기만 하면, 크게 열기만 하면 여러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우실 뿐만 아니라 자꾸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확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이렇게 조그맣고 보기에는 멀쩡해도 제가요,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없네요. 믿음을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예배당 짓는 과정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인데, 제 믿음만으로는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배당을 지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네가 믿음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입을 열겠으니 제 입을 크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의 마음이 이렇게 작은데 믿음이 작은데 큰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힘든 과정들이요, 저의 믿음을 점점 크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몇 천만 원이 크게 여겨지더니 이제는 몇 억도 별로 크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계속 이렇게 요동치면서 파도를 만나고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이제는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점점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굳건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저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제 입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전도 대상자를 분명히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전도하라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그런데 전도하면서 사람들이요, 전도하는 사람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요걸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로만. 여기 뭐예요?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계속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말씀만 막 전하고 삶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올바른 교회부터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십시오. 그 영혼을 향해서 재정을 사용해야죠. 하나님 주셨는데 교회를 향해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반드시 사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요, 제 입속에 있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재정을 전도 대상자에게 꼭 사용하십시오.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재정을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장하려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이 커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실 때 반드시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커지려면 그냥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저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저기를 뛰어넘어라 그러는데도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 커져야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평안하려면 올해 우리가 함께 바라기가 화평인. 먼저 나부터 화평해야지 화평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안에 큰 믿음을 주신 그분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사명이 뭐예요? 먼저 인사하고 자꾸 칭찬하고 그리고 변화하고. 여러분 말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뿐이면 안 되고 말이라도 칭찬하고 그리고 자꾸 변화하고. 제가 이거를 실천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누구 욕하는 건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같이 동조됩니다. 네, 세상 말로 호박씨 뭐라 그러잖아요. 뭐 깐다고. 그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을 변화한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거는 진짜 성령님께 기도하고 무장도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물든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 욕하는 건 쉬운데 그 사람을 변화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칭찬하시고 변화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정말 그 사람의 어려움을 향한 재정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 믿음의 지경, 제 삶의 지경, 제 모든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충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마음 들여서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한 일에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재정을